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497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자신이 교수로 있던 비텐베르그 대학 성곽교회 정문에 95개 조항의 교황주의를 반박하는 성명서를 붙임으로써 시작된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기도 한 것이죠. 오늘날 한국교회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사회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가 세상의 지탄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전도의 문은 점점 더 닫혀져 가고 교인 수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사회에 대한 영향력들은 잃어가고 있고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 종교개혁과 같은 특단의 조치가 내려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 교회가 심각하게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를 개혁할 때가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때를 놓치고 지금처럼 계속적으로 이런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한국교회의 미래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빠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른 교회가 아닌 우리 교회에서부터 개혁이 시작되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나로부터 개혁이 시작되어야 됩니다. 목사는 목사대로, 성도들은 성도대로 자기를 돌아보고 바른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성경적인 신앙, 복음적인 신앙을 회복하고 성경적인 신앙으로 복음적인 신앙으로 돌아가며 성경적인 신앙과 복음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개혁하는 일을 시작하게 되면 마틴 루터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전 세계 교회 가운데 개혁의 바람이 불었던 것처럼 그런 교회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도 개혁의 물결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 교회가 성도가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가 이웃을 대하는 바른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호의적이지 못한 이웃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할지, 믿지 않는 이웃을 대해야 할 때 어떻게 대해야 할지, 우리를 원수처럼 여기는 이웃을 대할 때에 어떻게 대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오늘날 한국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과 너무나 잘 맞아떨어집니다.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 세상은 호의적이지 못하고 적대적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를 비방하거나 조롱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한국 교회가 안고 있는 커다란 숙제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의 이웃과 세상을 대하는 태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성경적인 가르침대로 이웃과 세상을 대하는 바른 태도들을 배우고 회복하고 재무장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종교개혁의 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은 첫 번째,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박해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을 축복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대적하지 않고 참는 것만 해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참을 뿐 아니라 그들을 축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축복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복을 비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고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는 바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잘 되기를 바라고 특별히 모든 사람들의 영혼이 구원에 이르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바라고 그들을 축복하는 것이 이웃사랑의 출발점이 되겠습니다. 단지 참고 인내하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이웃을 위해서 복을 빌 때까지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이웃사랑이요, 세상을 향한,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향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입니다. 제가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종종 차를 타고 가다가 앞에 불의하게 끼어들거나 잘못하는 사람들 보면 속에서는 좀 나쁜 말이 나오고 나쁜 마음이 들다가 그냥 바꾸었습니다. 제 사랑과 제가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축복합니다, 이런 말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앞에 쉥 지나가면 입에 다른 말이 딱 나오려다가 축복합니다 하는 말로 바꿉니다. 물론 늘 그러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러려고 노력하고 그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악한 사람들을 축복해야 됩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해서 그냥 세상에 사는 것이 다인 줄 알아서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고 불의하게 자기의 것을 누리며 사는 것을 보면 우리는 좀 불쌍한 마음을 갖고, 그들이 이 세상의 것이 다가 아닌 것을 알고 하나님을 알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을 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괴롭히는 자도 몰라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고, 우리를 박해하는 것도 그들이 복음 몰라서 우리를 박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도 주님의 은혜를 덧입고 복음을 알고 구원의 자리에 들어올 때까지 우리가 그들을 축복해야 된다 하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잘하는 사람들만 축복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잘못하는 사람까지 축복하는 것은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이고 은혜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일찍이 산상수훈에서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박해하고 괴롭히는 자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른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풍조를 따르지 않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다르게 사는 것이 거룩함 아닙니까? 이 거룩함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셔서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까지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거룩함으로 우리의 원수들을 대할 때에 그 원수들의 마음을 움직이며 그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웃과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것이 성도와 교회가 해야 될 마땅한 도리인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함께 하는 것이 이웃입니다. 기쁨도 슬픔도 함께하며 나누는 것이 이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이라 말했습니까? 그의 아픔과 함께하고 그를 돌봐준 사람을 그의 이웃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하셨습니다. 아픈 사람을 진심으로 동정하며 함께 아파하고 기뻐하는 사람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우리 민족과 열방과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민족과 열방의 이웃이 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민족의 아픔, 민족의 슬픔을 함께 아파하고 기도하고 열방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느끼며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들을 돕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이웃이 되는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고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심으로 기쁨과 아픔을 함께하는 좋은 이웃이 되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때 세상이 교회를 향해 마음을 열게 될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은 이웃을 향해 겸손하라고 말합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6절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그 사람 앞에 겸손한 태도를 가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겸손은 성도가 하나님과 사람을 대할 때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마음 자세입니다.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겸손한 마음입니다.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이 나를 무시한다 할지라도 우리도 덩달아 그들을 무시하는 것은 성도다운 태도가 아닙니다. 그들을 오히려 귀하게 여기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요. 성도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인 것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아무도 무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모든 영혼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영혼을, 하나님이 무시하지 않는 영혼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거룩하고 존귀한 사람들을 우리가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고 그들 앞에 교만히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위배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의 태도와 상관없이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 앞에 겸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늘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게 될 때에 겸손한 마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열리게 되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도 열려지는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고 말합니다. 17절 말씀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은 악한 사람입니다. 그냥 악을 악으로 갚고 선을 선으로 갚는 사람은 그냥 보통 사람입니다. 그러나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한 사람조차도 선대하는 사람은 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는 사람들입니까? 악을 악으로 갚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악을 악으로 갚으면 남는 것은 악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악이 번성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나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대하게 되면 악은 점점 더 약해지고 선이 점점 더 강해져서 세상이 선한 세상으로 변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을 악하게 대하는 사람을 똑같이 악하게 갚아주면 마음은 좀 시원하고 통쾌할 수 있으나 그 순간에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악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상대방의 갚은 악에 대해서 상대방은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면 또 악으로 갚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반복되어지면 그야말로 악의 악순환이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거는 사단을 좋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의 나라가 번성하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를 번성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좀 좋자고 내 마음이 좀 편하자고 사단이 좋아하는 일을 했어야 되겠습니까? 사단의 일이 번성하게 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번성케 하고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성도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됩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을 그래서 금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악하게 대할지라도 아랑곳하지 않고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악이 난무한 세상에 동요되지 않고 선한 일을 행함으로써 악을 끊고 선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웃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합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사람들과 화목해야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다른 사람과 화목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성도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과 서로 화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 성도들이 힘써야 될 일이고 성도들이 이루어야 될 과제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축복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에서도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웃과 더불어 화목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케 하고 그 화목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가 서로 화목하기 위한 화목 제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도 그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게 하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이 화목되게 하며 또 우리와 다른 사람이 화목하게 하는 일에 우리 자신들을 드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고 사람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화목제물로 드리게 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자가 되고 작은 예수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화목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힘쓰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화목이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 가운데로 흘러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단은 사람들 속에 불화를 조장합니다. 다툼을 가져다 놓고 마음에 미움의 씨를 뿌려놓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준 것이 하나님이겠습니까? 사단이겠습니까? 미워하는 마음을 준다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 그것은 사단에게 순종하는 자가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단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불화하도록 조종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고 다른 사람을 이간질하며 거짓말하며 다른 사람을 해하기 위해서 악한 말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 그 마음이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마음이겠습니까?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주는 마음이겠습니까? 그 마음이 주는 대로 우리가 행동하면 우리는 그때 사단의 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일을 이루는 사단의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했어야 되겠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사단의 일을 하고 사단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사단께 순종해서 사단의 종이 된다면 그것은 뭔가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일어나고 우리 마음속에 불화를 조장하는 마음이 생기고 우리 마음속에 다툼을 조장하는 마음이 들 때에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이것은 사단이 주는 마음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다. 내가 이 마음에 순종하면 나는 사단이 종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다. 사단아 물러가라. 나는 네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다. 그러면서 미워하는 마음을 떨치고 불화하고자 하는 마음을 떨치고 이간질시키고자 하는 마음을 떨치고 화목케 하는 일에 화목의 제물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화목의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었듯이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화목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어야 되고 성도와 성도를 화목케 시키고 성도와 세상 사람들을 화목케 하고 세상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을 화목케 하는 일에 우리가 들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할 수 있거든 너희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고 하십니다. 성도끼리만이 아닙니다. 물론 성도끼리도 그래야 됩니다. 불신자나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나 박해자나 원수까지도 포함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화목해 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화목을 깨는 자는 사단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웃과 화목하게 하는 일이 성도가 힘써야 할 일이며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것이 성도가 이웃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봉사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가 이웃을 대하는 바른 태도는 친히 원수 갚지 않는 것입니다.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19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잘못하면 그것을 그대로 갚아주고 싶은 것이 모든 죄성에 물들어있는 사람들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누가 내게 악한 일을 하거나 잘못하면 여러분 어떤 결심을 합니까? 두고 보자. 한번 내가 갚을 때가 있으리라. 그러고는 한번 되갚아 주는 것이죠. 되갚아 줄 만한 용기가 없으면 소심하게라도 한번 복수를 합니다.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갖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는 할 수 있는 대로 사랑과 화목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화목케 하는 일입니다. 원수는 그러면 가만히 놔둡니까?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화목케 하는 일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내가 원수를 갚으려면요, 하나님이 금하신 악으로 악을 갚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다른 나를 악하게 대하는 사람을 선대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오히려 화목해 되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모든 일들을 처리해 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원수 갚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 원수를 갚으려는 것은 내가 내 삶의 모든 일들을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삶이 모든 것의 다라고 생각이기 때문에 억울한 일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든 갚아야 되기 때문에 원수 갚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좀 억울한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니까요. 그걸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로 믿고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근심, 원수 갚는 일,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일,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일, 이런 것은 성경은 항상 그건 하나님께 맡길 일이라고 말하고, 하나님께 맡길 일은 우리가 하려고 그러고, 우리가 해야 될 다른 사람을 선대하는 일, 다른 사람에 대해서 화목하게 하는 일, 이건 자꾸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하나님 화목하게 하게 해주세요.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진짜 내가 맡겨야 될 일은 내가 붙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맡길 일이고 화목케 하는 일은 내가 할 일입니다. 근심하는 일은 하나님께 맡길 일이고 기뻐하는 일은 내가 할 일입니다. 내가 할 일은 내가 하고 하나님께 맡길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갚아야 될 것은 때가 되면 이 땅에서 멋지게 갚아주십니다. 또 이 땅에서 안 갚아도 될 것은 하나님이 나중에 천국 가면 우리에게 다 갚아주십니다.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런 사람조차도 품고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사람을 사랑하고 그런 사람을 위해서 화목케 하는 일을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명령하신 바이고 우리에게 힘쓰도록
부탁하신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20절에 보면 이웃을 대하는 바른 태도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20절입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그냥 원수를 선대하는 정도에서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그들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들이 목마르면 가서 마실 것을 주고, 그들이 배고프면 가서 먹을 것을 주고, 그들이 헐벗으면 가서 입을 것을 주고, 그들이 어려우면 가서 도와주고, 그런 일들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것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에 대해서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고 원수를 선대할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원수에 대해서 선을 행하게 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 머리에 숯불을 쌓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 머리 위에다 숯불을 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머리가 뜨거워서 죽습니다. 고통스러운, 이건 이제 아주 고통을, 머리에다가 숯불을 얹혀놓는 것은 고통을 준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악하게 대합니다. 그런데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선대할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사람을 돕고 적극적으로 그 사람의 선을 행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 머리에 숯불을 쌓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양심이 있으면 그 사람은 나를 악하게 되는, 내가 자꾸만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니까 양심이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고통스러워집니다. 그래서 고통이 오는 것이요, 그게 숯불을 쌓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그 괴로운 마음을 견디지 못해서 그들의 마음이 변하고 그들의 마음이 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고 친히 원수 갚는 것으로는 이웃을 절대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인 것을 믿고 맡기고 우리는 사랑과 선으로 사람을 대하고 화목함으로 상대방을 대하게 될 때에 그것이 상대방의 마음을 얻고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고 상대방의 마음을 열게 되는 역사를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21절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는 것입니다. 악에 대해서 보복하고 싶은 마음을 견디지 못해서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악에게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악에게 지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유혹을 물리치고 끝까지 사랑으로 선대하게 될 때에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함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방법이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김으로 악이 득세하고 악이 지배하는 이 세상 가운데 악의 힘을 잃고 선이 지배하고 선이 다스리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도가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우리를 악하게 대하거나 우리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를 호의적으로 대하지 않는 이웃에 대해서도 박해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악하게 대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십시오. 특별히 주님이 여러분 좋아하시는 대로 말하면 주님이 여러분이 누구를 축복하면 그 사람이 받으면 좋고 안 받으면 자기에게 돌아온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 여러분에게 돌아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다른 사람을 축복하지. 하나님의 뜻이라 그래도 잘 축복을 안 해요. 돌아온다 그러면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다 마음이 타락해서 그렇습니다. 물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도 우리를 축복하라 그래도 축복을 안 하니까 축복하면 니한테 돌아온다 이렇게 상을 걸어야 축복하니까
그만큼 원수를 축복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악은 악으로 갚지 않아야 합니다. 원수는 원수로 갚지 않아야 됩니다. 오히려 원수를 축복함으로, 원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녹여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그럽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이웃에게 달아가서 진심으로 그들과 마음으로부터 함께하는 이웃이 되어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함으로 사람을 대하라고 하십니다. 거만하게 함부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대하든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겸손하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고 하십니다. 악으로 악을 갚으면 악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사단을 좋게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는 것입니다. 친히 원수 갚지 말라고 하십니다.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사랑과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원수라도 사랑으로 선대하라고 하십니다. 원수를 사랑으로 선대하게 될 때 남는 것은 사랑이고 선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은 죄에 물들어 있는 죄성의 다스림을 받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는 악으로 뭔가를 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고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나에게 조금이라도 잘못하는 사람을 그보다 더 크게 갚아주어서 그 사람에게 본때를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속였으라도 내게 필요한 것들을 취득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을 이겨야 됩니다. 악을 이기고 오히려 선을 행하는 자리까지 나가야 됩니다. 악을 선으로 갖고 악을 선으로 행하는 것은 참 우리가 하기 어려운 일인 것은 틀림없는 일입니다. 힘들지만 성도가 이렇게 살아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힘든 일이지만 그렇게 살아야 교회가 세상에 소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이기라고 하실 때에는 그렇게 우리에게 하실 수 있도록 돕겠다는 약속이 그 속에 들어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성령을 주셨습니다. 내게는 능력이 없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권능을 주셔서 성령이 주시는 권능으로 우리는 악을 이기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처음부터 못한다, 어렵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때 주께서 성령을 통해서 능력 주셔서 원수까지 사랑하며 악을 선으로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이렇게 선을 악으로 이길 때 세상이 교회를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을 새롭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잃어버렸던 세상에서의 교회의 신뢰도가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세상에 잃어버렸던 성도들의 신뢰도가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거룩한 영향력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 교회가 다시 세상의 소망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종교개혁주일에 교회를 거는 기대입니다. 우리에게 거는 기대입니다. 이 기대에 부응하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지키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잃어버린 이 거룩한 영향력을 회복하며 어떻게 하면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키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악이 승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악으로 악을 갚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원수 갚는 일을 맡기며 악을 선으로 이기며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함으로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고 교회가 세상의 화목제물이 되고
교회가 세상의 사람들을 위로하고 치료하고 구원하고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복된 공동체로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우리 교회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쓰임받게 하시고 이 일에 우리 마음을 들이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